이 자리에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난 중에도, 전쟁 중에도, 환난 중에도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전쟁일지라도, 우리가 고난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곳으로 달려오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그 장소가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이곳에 모인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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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이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복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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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 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아멘. 주님 훌륭 받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불러주시기에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을 분명히 믿고 있는 까닭입니다. 비록 죄에서 살고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됨이 분명하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확실히 믿기에 오늘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크신 의로 우리들을 살피사 이 시간 새 사람, 새 심령으로 주 앞에 서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깨끗한 입술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의 성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여지기에 부족함 없는 깨끗하고 정한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자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손을 편 자를 외면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것과 변명하는 죄와 게으른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보다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살아온 모든 생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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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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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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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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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죄를 덮어주시고 예배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 정부가 정직하고
능력 있는 인재들로 구성되어 국민에게 희망이 되게 하옵시고 대한민국이 국내외의 모든 도전을 극복하고 번영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복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봉헌의 달입니다.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 충성을 기념하며 호국 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 장병의 숭고한 호국 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며 저희가 가슴 아픈 날들을 잊지 않고 국가 유공자들과 그 유족들을 위로하게 하옵소서. 이 터에 하남 순복음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수가 더하게 하시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 사역과 중보 사역에 갑절의 영감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고침을 받고 간증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상처와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고 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당회장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이겨나갈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감사의 영성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호산나 성가대와 하늘소망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에 주의 사랑이 저들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전에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독수리와 같은 새 힘 주셔서 또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이제 나오세요. 나오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왔는데요. 이 15장은 지금 어떻게 시작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 아니, 떡 먹을 때 다 손을 씻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한 것 같아도 정결 예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시비 걸러 나온 거예요. 우리도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하루에 손을 수십 번 씻죠. 근데 과연 이 유대인들이 손을 씻고 발을 닦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위생? 그 정도의 문제이냐?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를 한번 볼게요. 자, 출애굽기 30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1절을 볼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가요? 누구요?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이 물두멍을 말하는 거예요.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자, 손발을 씻어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뭘 면하라고요? 죽기를 면하라. 이게 지금 손발을 씻는 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여호와를 만나는 대면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여기서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론.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이 명령이 누구한테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누구한테 지금 말한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이 계명이 주어진 거예요. 이 정결 예식이 왜 유대인들에게 중요하냐면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수족을 씻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자, 이 손발을 닦는 게 확대가 됐어요. 제사장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확대가 돼서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해 보세요. 전통.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전통 좋아하잖아요. 예? 그걸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죠.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설교 말씀 들은 다음에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적용했냐면 모두 다예요. 그러면 이 모두 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획일성이에요, 획일성.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획일적으로 다 해요. 거기에 진정성까지 가미된다고 생각해 봐요. 모두 다.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보통 이렇게 획일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데가 어디죠, 보통? 어디서 이런 걸 많이 할 것 같아요? 종교 집단에서 이런 걸 많이 해요. 종교 집단은 획일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원래 이 율법은 손발을 닦는 거는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건데, 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거 제사장들이 손발을 닦는데 이거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이거 좋은 거 아니냐? 우리도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에이, 우리는 안 합시다 이럴 것 같아요? 이거 좋은 건데 우리도 같이 하자. 그러면서 획일적으로 누구나가 다 획일적으로 이거 좋은 거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식인데 순수한 마음, 진정성을 가지고 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폭력적인 억압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제해야죠. 통제의 형체로 나타나요. 그 대표적인 예가 나치예요, 나치. 획일성과 거기에 순수성도 있어요, 사실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민족에 충성하고 진실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결국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호갑과 통제가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괴물이 탄생하는 거예요. 괴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했는데 이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전통. 말씀은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근데 그것을 목숨처럼 지킨 거예요. 이런 괴물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특히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기도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완벽하게 100%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왜요? 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거기에 진정성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해라. 여러분, 이 법대로라는 말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법대로 합시다. 좋아요? 나빠요? 네? 아니, 제가 뭐 물어보면 어려운 건 절대로 안 물어봐요. 그냥 대답하면 돼요. 법대로가 좋아요? 나빠요? 아, 좋죠. 법대로 하자. 응? 이번에 저희 그 총회 때도 그 법대로 하자는 것 때문에 40분인가를 회의가 연장이 돼버렸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법대로 하자. 그게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냐 아니냐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총회 때 뭘 받냐면 이제 목사 인준을 받거든요. 목사들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어요. 누가. 왜 안 했나 했더니 코로나가 걸렸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참석을 못했대. 또 한 분은 의사인데 그 수술이 잡혀가지고 그걸 자기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 인준 받으러 와야 되는데. 우리 김찬양 전도사님은 코로나도 안 걸렸고 수술도 안 잡혔으니까 오셨더라고. 그래서 인준을 받았는데 이게 각지 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법대로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년에 다시 받아야 돼요.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냐라고 그 축을 옮겨서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율법이에요.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건데 이것을 과대 해석, 확장 해석해서 이게 우리들의 전통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손발을 씻어야 된다. 이게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정결 예법이 어느 정도냐면 유대인들에게,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그 일제 36년 동안 있다가 3.1운동 하듯이 이 사람들이 로마에 대항을 한단 말이에요. 혁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어요. 근데 왜 했을 것 같아요? 나라를 잃어서?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정결법이에요. 감히 이방인들이 이 거룩한 땅을 밟아? 이방인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 이거예요. 항전의 이유가 거룩을 침범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납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이방인들의 집에 유대인들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왜요? 이 정결법이에요. 거룩성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을 자기 집에 들일까요? 안 들일까요? 안 들여요. 절대로 안 들여요. 그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한 잔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한테 물 한 잔 달라고 하느냐. 땅도 더럽다고 그 땅을 밟지 않아. 이게 다 정결 예식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결법이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보면은 결례 항아리 6개가 비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 결례가 정결법에 손을 씻는 거예요.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는 그 예식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손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발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몸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거다. 그러니까 손이 청결하고 발이 청결하고 몸이 청결한 이야기를 안 해요.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걸 얘기해요. 자, 이제 이 정도의 기본 지식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로부터 예수께 나왔어요? 어디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무슨 지역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종교의 본거지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종교 당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종교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정결이란 말이에요.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종교 본거지로부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러면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떡을 먹을 때 손을 안 씻냐? 이거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문제가 계속 나와요. 아마 예수님도 손을 안 씻고도 드셨어요. 왜 이렇게 이런 짓을 하느냐?
이제 사람들을 붙여서 조사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 당국에서. 근데 보고가 들어왔어요. 손도 안 씻고 먹는다. 그래서 지금 찾아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 2절을 볼게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자, 그 손을 안 씻고 먹은 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뭘 범하나이까? 전통.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전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근데 이 장로들의 전통은 그게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말씀은 아니에요. 계명을 그 사람들이 확대 해석했어요. 확대 해석해서 자기들의 규례를 만들었어요. 사실 이 계명은, 이 율법은 일반인들에게 적용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계명은 출애굽기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제사장들에게 해당되어 있는 건데, 이걸 다 획일적으로 일반인들에게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시켜서 다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전통이에요. 말씀은 아닙니다. 절대로. 자, 3절을 볼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뭘 범하느냐? 뭘 범해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지금 10계명 중에서 5, 6, 7, 8, 9, 10계명 뒤쪽에 있는 계명을 예를 들어요. 한번 볼까요? 19절을 볼게요. 오늘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게 지금 다 10계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면서 특별히 제5계명을 말씀하세요. 4절을 볼게요. 4절에 보면, 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계명이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는 전통이 아니에요. 이건 계명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자,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너네들의 전통으로 폐했다 이거예요. 지금 전통을 왜 안 지키냐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전통으로 왜 말씀을 폐하냐?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뭘 예를 들었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서원법이에요. 서원법. 유대인들이 서원하는 법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돈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 가지고 있는 걸 알아. 네? 그래서 부모가 여러분한테 뭐라 그러냐면, 얘야, 내가 좀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좀 해다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고르반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건 손 못 대요. 왜요? 하나님께 서원한 거다 이거. 드리게 될 거다 이거. 그러니까 손 댈 수 없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잖아요. 계명이. 부모 공경 안 하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엄청나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전통인 고르반 되었다 그러면 그거 면제해 주는 거예요. 안 해도 돼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 좋은 거니까 부모 공경 안 해도 돼. 이렇게 면제를 해줬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부모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또 그걸 자기가 썼어요. 썼다고요.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5절, 6절을 볼게요. 15장 5절, 6절을 보면,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좀 돈 좀 내놔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드리게 됐다, 고르반 되었습니다 하면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폐하는도다. 그건 전통인데 그걸로 계명을 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7절을 볼게요. 외식하는 자들아, 여기서 이제 외식하는 자라는 말이 처음으로 언급되는데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는 말을 단어를 이제 몇 번 더 써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예? 정말 이건 무서운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했다. 자,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나? 그냥 원본을 한번 보자고요. 원본으로 갈게요. 자, 이사야서로 갈게요. 이사야 29장 13절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절이 이사야 29장 13절을 볼게요.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 이거예요. 입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주여 주여 오 주님, 입으로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자, 입으로는 그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마음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뭘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계명. 자,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외식하면서 나를 지금 공경한다고 한다 이거예요. 전통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먹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제가 맨 처음에 이거 강대상 그냥 구두 신고 올라올 때 그 분당에서 개척했을 때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는 그 신발 벗고 슬리퍼 신고 올라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뭐 하나 하려면 말들이 많아요. 만약에 이거 전구 하나 간다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전구 하나 가는 것도 말 많아요. 그 전구 하나 가는 사람도 필요하고 한 4명 정도는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옛날엔 이랬는데. 그 전구에 또 관련된 추억의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죠? 이랬는데 어쨌는데. 제가 재직들 세울 때도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나 때는 헌금했는데 왜 재직 세우면서 헌금 안 하냐? 내가 헌금 하지 말라고 그런 적은 없어요. 액수를 획일화 안 한 거예요. 획일화. 좋죠 여러분. 장로 세우는데 자 우리 장로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데 안수집사 권사 세우는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특별헌금을 얼마 정합시다. 그럼 다 좋다 그러죠. 거기 진정성도 있잖아요. 그런데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떡할 거예요? 그 당시에 장로 되는 사람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죠. 근데 그것을 획일화시키고 거기에 진정성이 붙으면 호갑하고 통제하려고 그래요. 왜 했는데 왜 안 하려고 그러느냐? 저도 이 교회만 섬긴 게 아니잖아요. 어려서부터 다녔던 교회가 있고 내가 전도사 시절에 섬겼던 교회가 있잖아요.
나 있을 때는 장로 장립 받을 때 5천만 원이었어. 5천만 원. 지금은 한 1억 정도 가는 것 같던데.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걸 내가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걸 획일화시키고 거기에 진정성까지 들어가면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할부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 에? 할부를 하겠대. 왜요? 획일적인 거니까. 아니, 다른 사람 하는데 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들은 다 하는 거니까 너도 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나는 그 장로 받을 때 돈 얼마 냈어? 여러분, 그게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예? 돈을 얼마 내다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린 걸 가지고 나 돈 얼마 내고 그거 장로 땄어. 너도 장로 따려면 얼마 내야 돼? 아니, 실제로 그런 대화를 한다니까요? 성도들끼리? 목사님, 왜 나 때는 냈는데 왜 이번에는 왜 안 냅니까? 나한테 직접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아니, 여기 무슨 신발을 신고 올라오든 뭐 슬리퍼를 신고 오든 뭐 뭔 상관이에요. 예? 그 겉으로 보기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드럼이 있느니 없느니,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 드럼 못 갖다 놓게 하는 목사들도 많아요. 여기가 무슨 디스코텍인 줄 아냐고 그러면서. 전통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획일화되고 거기에 진정성을 가미시킬 때 굉장히 이상한 결론이 나와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손을 안 씻었고 먹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자라는 뜻이에요. 부정한 자가 돼서 그 음식을 만지면 그 음식이 부정한 음식이 돼요. 그 부정한 음식을 내가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부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오늘?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 입에서 나오는 말, 다시 말하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 이 사람들은 손 씻고 발 씻는 것, 이러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혁명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괴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맹랑한 거죠. 자, 11절을 볼게요. 11절. 이 말씀이 이렇게까지 확대된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근데 좀 고민은 있어요. 자,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마음이 참 청결하다 그런 사람 있어요? 예? 나는 마음이 청결하다. 근데 이영복 목사는 저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 더러운데, 예?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고민이거든요. 성경 하나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2절을 볼게요. 잘 보세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한테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결 예법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들이댔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제자들이 지금 손 안 씻고 떡 먹었는데 그거는 제사장들한테만 하는 거니까 제자들 죄 없어. 지금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지금 니네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밑에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어서 부정한 자가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깨끗하게 되는 거냐? 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오늘 1절로 돌아가 볼게요. 자, 15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 단어만 시작. 그때에, 이게 이제 이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그때에, 어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때예요? 바로 이 전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 봤죠? 풍랑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죠? 베드로도 걸었다가 빠졌다가 다시 걸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어디로 가는 거였어요? 게네사렛이라는 동네로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나가 15장 바로 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14장 34절에서 36절 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소문을 낸 거예요. 모든 누구를 예수께 데리고 왔어요? 병자. 이 병자는 귀신 들린 자까지 포함해서 이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으로 병자, 귀신 들린 자는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 부정한 자. 깨끗하지 못한 자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어떻게 깨끗하게 되나 보세요. 36절에 보면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 부정한 자들이 어떻게 깨끗해졌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깨끗해졌어요. 그때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15장이. 이거하고 연결된 거예요. 정결 예법이. 어떻게 깨끗해지냐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초월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부정한 자가 손을 대도 예수님 자신은 더러워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더러운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손을 댔을 때 그 더러움을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음으로 이 사람들이 깨끗함을 받는데,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지금 예수를 자기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유명한 이야기,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을 볼게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곳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둬라. 그들은,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시비 거는 사람들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 맹인이 뭐예요? 앞을 못 보는 사람, 못 봐요.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어디에 빠져요?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천국 가는 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것을 그 외식이에요. 겉으로 볼 때 손발 씻는 것, 겉으로 보여지는 것, 기도하는 척하고, 구제하는 척하고, 금식하는 척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그것만 하면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전통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천국을 못 간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존경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깨끗하게 구별되게 획일적으로 거기에 진정성까지 가미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고 너도 그렇게 하라, 너도 그렇게 하라. 그런데 그게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사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런 자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와가지고 교만하게, 예?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새로 왔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하면 돼요? 이 성전 안에 누가 왔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왔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죄인 하나 또 왔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죄인 하나 또 왔구만. 여러분, 그 사람이 명예가 있고 그 사람이 돈이 있고 그 사람이 연예인이라도 똑같은 거예요. 예? 어제도 무슨 국회의원이라고 나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내 눈에는 그냥 죄인으로 보였지. 자기가 국회의원이라고 말 안 해도 내가 알고 있는데 굳이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그 더러운 그런 죄인인데 우리 안에 저 십자가를 터치하는 거죠. 예수님을 터치하는 거예요. 네? 예수의 피가 나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역사, 그런 임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성전문을 나가서 다른 부정한 자들, 다른 더러운 자들을 예수의 피로 전도하고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임직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여기 단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 나는 장로 될 자격이 있으니까 장로 좀 시켜주세요. 권사 될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합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공동의회에서 인정해줬어요. 겸손하게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 같은 사람이 안 하면 누가 해? 그게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이. 왜요?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나만큼 신앙생활하고 나만큼 기도생활하고 그거는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라고. 이런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괴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진정한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재직 임명할 때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왜 헌금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여러분 그런 말이 내 귀에 들어와요? 우리 목사님은 헌금도 못하게 한다고. 난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획일적으로 얼마 해라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장로 못 하겠네요. 아니면 빚내서 하라고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 갚아요? 나 그런 사람도 알아요, 여러분. 장로 되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거 획일적으로 다 얼마 내야 되니까 갚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를 받더라고. 가슴이 아파, 가슴. 장로 될 때 얼마, 권사 될 때 얼마, 좋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게 전통에 대해서 누구나에게 획일적으로
거기에다가 막 진정성까지 붙여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래가면서 무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워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뭐 하나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여기저기서 튀어나와요. 근데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바꿔버려, 그냥. 싹 바꿔. 응? 그것도 무섭고. 형편껏 하면 돼요, 형편껏. 응? 그냥 우리 세상 말로 그냥 분수껏 살면은 최고예요. 제가 그렇게 해도요, 우리 장로 받으신 분들 또 안수집사 받으신 분들 다 하나님 앞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못하는 분들은요, 없어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거잖아요. 예? 없어서 못하는데 죽을 때까지 장로도 못 받을 뻔했지. 죽을 때까지 안수집사도 못 되는 거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 뭐 씻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과 교통하고 교제해야 돼요. 간단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저 십자가에다 여러분의 손을 대야 돼요. 예배 끝나고 제 나가는데 우리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타치해야지 그 나를 탁 타치하더라고. 내가 그 의도를 알아. 어? 진짜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그 부정한 자들이 깨끗해졌다고 그때에 이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법은 겉으로 보이는 손 씻고 발 닦고 몸 닦고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 그거밖에 없어요. 그 보혈이 오늘도 이 성전 안에서 여러분에게 흘러 넘쳐서 주님을 만나고 이 한 주간도 주 예수와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우리 한번 손뼉을 치면서 한번 찬양하고 싶네요. 9시 예배 때는 안 했는데 한번 우리 같이 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손뼉을 좀 힘차게 치고 찬양하고 기도 좀 하겠어요. 손뼉을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난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것을 계속 이제 말씀하시게 돼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소경이 된 거예요. 몰라요. 안다고 하는데 몰라요. 오늘 이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희게,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는 예수님의 옷가에 우리가 손을 대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 안에 예수의 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식하는 자로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괴물이 없어요. 은혜가 없다니까요. 그 속에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나는 새벽 예배 하는데 너는 새벽 예배 왜 안 해? 나는 수요 예배 드리는데 너는 왜 안 드려? 나는 헌금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나는 봉사하는데 너는 왜 안 해?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 눈을 감으세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반주 부탁해요. 오늘 소리내서 기도 안 할래요.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만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지세요. 여기까지 와서도 그거 실패하면 어디 가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겠어요. 오늘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조그만 소리 내는 건 괜찮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더러움을 씻어 주옵소서. 나의 거짓됨을 씻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거짓되고 게을렀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외식하며 살았습니다. 의식적으로 살았습니다.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만지세요.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분들은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분들은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사람,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문제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병만은 떠나 가라, 질병은 떠나 가라, 저주는 떠나 갈지어다. 주님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받은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고 승리하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서 축제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6월 5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및 운영 제한 폐지로 예배는 대면 예배로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대면과 실시간 밴드 비대면 예배로 동시에 드리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학교 6기 7기 강의가 매주일 오후 3시 30분에 4층 로데몰에서 있겠습니다. 금일 강의 내용은 스가랴 말씀으로 박창호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학교 소식입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매주 주일 오후 11시에 4층 로데몰에서 있겠습니다. 유치부와 초등부 주일 예배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며 밴드 및 유튜브를 통해 예배 녹화 영상을 돌리고 있습니다. CLS 어린이 모임이 매주일 오후 2시에 1층 어린이집에서 있겠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성도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치유 세미나가 매주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참여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가족 수료 안내입니다. 장미진 집사님께서 새가족 수료를 모두 마치셔서 제5 여성교회 양평교구에 소속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모두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지난주 재직 임명 관련 공동의회 투표 결과 임명 대상자 모두 통과하셨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장로 장립을 위한 장로 고시 안내입니다. 6월 12일 주일 오후 5시 하남순복음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위한 장로 고시가 있을 예정이오니 대상자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목사 안수 및 임직 예배와 교회 재직 임직 예배가 6월 19일 주일 오후 3시에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목사 안수에는 김찬양, 장로에는 서민승, 주재윤, 명예장로에는 박동주, 이주석, 장승기, 안수집사는 이상하, 권사는 건현미, 전선아이며 명예건사에는 김경옥, 노연숙, 유하연, 서리집사에는 양윤희, 오평석, 전성열입니다. 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다음 주 6월 12일에는 각 성교회 원례가 있겠습니다. 각 모임 장소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6월 6일 월요일에는 현충일 공휴일로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주재윤 안수집사의 빅모이자 김선자 권사님의 모친이신 윤순선 집사님께서 5월 31일 월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이영복 당회장 목사님을 모시고 성도님들과 함께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석하여 위로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유가족 분들께 삶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에 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원하시면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주셔서 재직 임명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장로님들만 이제 그 지방에서 장로 고시 보고 그다음 이제 면접을 통과해야 되는데 뭐 제가 볼 때 꽤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6월 셋째 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또 임직자들이 여러분들 다 식사 대접도 하고 점심 때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그날은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고 좀 머물러서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잔치 벌려놓고 사람은 없으면 참 그것도 민망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많이 참석해 주시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임직 예배 때는 좀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꼭 나오시기 바라요.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 메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는 못하고요. 선착순 20명에게 농촌교회를 돕는 겁니다. 근데 말이 농촌교회 돕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이익이더라고요. 보니까 메론이 10kg에 5만 원이래요. 원래 여러분들 살려면 한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정도 줘야 되는데 직거래로 우리가 그 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20명 그렇게 우리 박순자 여성교회 회장님이나 부교역자한테 신청해 주시면 그 20명에게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kg에 5만 원이고요. 만약에 20명이 안 되면 장로님들한테 다 팔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로님들은 사서 교역자들한테 좀 선물도 하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네, 근데 아마 장로님들한테 기회가 안 갈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농촌교회 도와준다고 그러면 다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목사, 김창 전사, 그 다음에 그 장로, 장립, 임직자들, 서리집사까지 다 식사 후에 그 4층에서 좀 모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에는 그 장애인들 교사 포함해서 10명이 우리 교회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식사 대접도 하고 또 섬겨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수집사회에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안수집사 회장님한테 나 돈 없으니까 조금 안수집사에서 하라고 그랬더니 기꺼이 하시겠다고 해서 장애인들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사실은 참 고민했어요. 이거 영상 광고를 낼까 하다가
본인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진을 찍지는 않았고요. 이제 자기네들이 그쪽에서 찍었는데 제가 사진 요청을 안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내가 자꾸만 사진을 요구하고 그러면 이게 조금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렇게 좀 선한 일 하고도 굉장히 그 의도성이 이상하게, 나는 이제 성도들한테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사실은 찍는 건데, 근데 장애인들이고 그래서 이거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아시고 또 안수 집사님들에게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뭐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요 발전을 해야 돼요. 정말 성심성의껏.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요, 나는 남자들은 다 장로까지 되시고요, 여자들은 다 권사까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계급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도 이제 집사 뽑을 때 제일 제가 신중하게 뽑았는데, 나는 집사 뽑는 것만 신중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 되면은 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하고 관계 잘 하셔서, 장례식 치를 때는 그래도 아무개 장로님 나도 이렇게 좀 장례 좀 치러드리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명예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흔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만 보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하남 순복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축하해 주세요. 정말로 이건 축하할 일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 인정해서, 물론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고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이 투표를 통해서, 이게 법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아마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또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나가실 때 주재현 안수 집사님하고 김선자 권사님이 여러분 감사해서 떡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광고가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10의 1조 예물, 주일원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예물, 방송 장비, 작정 예물, 각종 예물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온라인 헌금으로도 각종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 얻을 농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남 순복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 받고 살기 원하는 하남 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